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2023년 그 누군가는 간절히 살아보기를 원했던 그런 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에 정말 우리 안에 좋은 일들, 새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2023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저 시급이 5% 인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9,620원 시간당. 그래서 최저 월급이 이제 200만 원이 이렇게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동안은 유통기한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그것이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언제까지 소비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비기한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전기 통합권이 이렇게 도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합권을 사면은 월 60회 하나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가격보다 38%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좀 부담을 이렇게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스플로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용하던 이스플로어가 이제 올해부터 이게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크롬이나 다른 거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이제 192학점,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본인이 선택한 과목 그리고 192학점을 이렇게 이수를 하면은 졸업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우회전은 이제 운전자가 눈치껏 이제 우회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사거리, X자로 이렇게 사람이 사방에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곧 이렇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등이 이렇게 세워질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자주 나는 그런 우회전 구간에도 그런 우회전 신호등이 이렇게 세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복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학생들 체크무늬 교복을 지금까지는 여학생들이 주로 즐겨서 이렇게 입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존 신입생부터는 이것을 입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버버리라는 그런 회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복에 그 체크무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개인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2023년에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렇게 숫자만 바뀐 것이지 뭐 새로워진 게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소망을 다 버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에서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별 길이 있겠는가라고 자포자기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보아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 변화도 없고 전혀 소망의 빛이 없고 전혀 그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 탈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이제 내가 이 순간에 새로운 나의 역사를 전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새 일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붙잡혀 살거나 안주하면 새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새롭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포츠 역사상에 보면은 천재적인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선수들이 싹 사라져 있어요. 왜 사라져 있는가? 정말 조금만 노력해도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능력만 믿고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정말 게으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능력들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결국 평범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의 절친으로 알려진 그 선수가 한 명 있죠. 알리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알리라는 선수가 손흥민보다도 훨씬 어린 친구예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손흥민보다도 훨씬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트넘의 재능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자기 재능만 믿고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토트넘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EPL에서도 쫓겨나고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백미러가 있죠. 왜 백미러가 있습니까? 이렇게 뒤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백미러를 주신 이유는 백미러를 보고 뒤로 그냥 후진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백미러를 살짝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바라보며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있는 것이죠. 필름 회사로 유명한 코닥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회사였는데 결국 2012년 1월 19일 날 파산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가? 역사가 131년이나 되고 1981년에 100억 달러의 매출을 이렇게 달성했습니다. 100억 달러 하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1981년 수출 목표가 100억 달러였어요. 100억 달러. 그런데
족이 달성했다고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막 큰 축제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일본의 코닥이라는 한 회사가 100억 달러를 달성한 거예요. 1981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거의 독점이었어요. 필름 시장에 거의 독점이었고 여러분들도 코닥 필름을 많이 애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정말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린 것이죠. 왜 사라졌는가?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필름만 이렇게 고집을 했을 뿐 이 디지털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너무 안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과거에 너무 안주했어요. 출애굽의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어.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죠. 선민의식에 젖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명령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감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새로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과거의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그런 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인생관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옛날이 좋았지. 옛날 그때가 참 좋았어. 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관이 명관이야. 옛날이 정말 좋았어. 과거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병들의 보고를 듣는데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웅성거립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이러면서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 땅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죠.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 이것을 쳐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 또 한다고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더 이상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패배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성적 예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내 입에서 뱉고 선포를 하면은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선포를 하고 나아간다면은 그 말대로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뱉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새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내가, 나의, 이렇게 내가 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19번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짧은 본문에 19번이나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새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는 결코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존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지존이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은 나는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막의 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지형이 수시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람과 모래에 의해서. 그래서 길이 파묻혀버리고 그런 것이죠. 길을 낸다고 해도 그 길이 파묻혀버리고, 그래서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헬화가 굉장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헬화는 숲이 사막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 위기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막 지역이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따라갈 때 이런 새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라고, 반드시 내가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이런 삶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져 왔는데 이런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혜로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성경 말씀도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인도에 가셔서 선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인도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붙들려고 하나님의 말씀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밥이 나옵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을 보면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삶을 붙들고 인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지난 인생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작년만 되돌아봐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그런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더욱 기도해야 돼요.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나요. 엘리야는 굉장한 불의 사람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이렇게 벌렸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해가지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이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게 장작불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그게 참 하나님이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막 예언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막 방방 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나 전혀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설 차례였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먼저 그 불 내려오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거기다 장작더미와 그 또랑을 파가지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 잔뜩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안 붙죠. 이렇게 부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한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그 도랑에 고여있던 물들을 다 핥아서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불이 활활 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 불의 사람, 불의 기도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그런데 엘리야도 이렇게 한 번 기도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엘리야가 이게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를 하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비 오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곳에 3년 동안 엄청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자기 무릎 사이로 얼굴을 이렇게 넣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쉽지 않아요. 간절히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또 세 번 기도했는데 하늘이 맑은 거예요.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좀 비가 그 구름이 생겼는지 봐라 한번 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4번, 5번, 6번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또 가서 한번 봐라. 뭐가 변화가 생겼는지. 또 이제 사환이 보고를 해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하늘이 너무 맑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아까는 불을 내려주시더니 이번 기도는 안 들어주실 모양이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순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때 더더욱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또 사환을 보내서 보라고 해요. 그러자 바다 끝에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아하방한테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또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새하얀 캔버스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새하얀 2023년이라는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거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가득 그려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